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사사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다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겁이 많은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300명의 용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예고편을 보시게 되면 그 영화의 화려한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영화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영화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와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화려한 영화의 예고편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300 용사를 화려한 용사의 상징이 아닌 연약함의 상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우리가 연약하여지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지를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에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모은 군대의 인원을 의도적으로 감축시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 마음이 움츠러든 기드온을 격려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모은 군대 인원을 감축시키는 내용입니다. 일단 미디안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자 모인 연합군의 숫자는 8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13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3절에 3만 2천 명으로 적군의 약 20% 되는 병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절에 분명하게 그들의 병력이 너무 많다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드온은 분명 낙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털 뭉치 표적을 기억하며 순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3절에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병사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0장 8절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그 절에 보시게 되면 전쟁의 지침서로서 두려워하는 병사들은 다 돌려보낼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용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다른 군사들의 사기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 중 2만 2천 명이 본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3분의 1인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4절에 또다시 반복하여 아직도 백성들의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2절에 보시게 되면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를 얻게 될 때에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 그 남은 10,000명의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하는데 5절에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사람과 6절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물을 핥아 먹은 사람이 10,000명 중에 300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라 명령하십니다.
나머지 7,300명은 그들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때로는 많은 학자들이 이 물 마시는 자세를 가지고 해석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2절과 4절에 반복하여 숫자가 많다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서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마신 300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에 무릎을 꿇고 물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그 그룹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300명의 숫자로 13만 5천 명의 숫자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이것은 1%도 아닌 0.2%의 병력으로 그들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승리하기에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병력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숫자로 줄여 나가셨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이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9절서부터 14절까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숫자로 전쟁을 해야 하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낙담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살펴보시면 그가 낙담했다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흔적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즉, 왜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증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함으로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 그는 힘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드온은 그 충만함이, 그 경험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기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서는 두려워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낮에 순종하지 못하고 밤에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표징을 2번이나 구했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자가 군대 숫자를 줄이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반드시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동일하게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밤에 찾아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적군 진영에 내려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적군 진영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렵거든 병사 중에 부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이것이 기드온에게 배울 점입니다. 우물쭈물 망설이더라도 결국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적군 진영에 내려가서 본 것은 12절에 미디안 연합군의 압도적인 숫자를 보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군사와 낙타의 숫자가 메뚜기와 모래와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숫자들을 보여주기 위해 그 진영에 들어가라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적군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것은 적군 병사들이 나눈 꿈 이야기입니다. 그 꿈 내용은 한 병사가 13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본인들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본인들의 모든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병사가 그의 꿈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14절에 그것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우리 진영으로 쳐들어와 우리들 모두를 그에게 넘기는 꿈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꿈을 들은 사람은 단 2명입니다. 기드온과 그가 두려워서 데리고 온 부라라는 병사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이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누구보다도 자신감에 넘쳤을 것입니다. 이미 이 2명이라도 이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때는 확신하지 못했는데 적군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에 확신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2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줄일 수 있을 때까지 줄이시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연약하게 만드십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병력을 의도적으로 낮추시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가는 증인의 모습으로 세워져감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증인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의 가르침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적군들의 숫자가 아니라 적군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낙담하게 하는 그 숫자들이 있으신가요? 그것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증인이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시켜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순종을 통해 경험하심으로 확신에 찬 증인이 되시길 기도합니다.